스가랴서 5장 5절로 오늘 말씀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것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는지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스가랴서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스가랴가 보았던 날 기억나시죠? 역사로 보면 크게 스가랴 선자와 관련된 사역은 두 해가 중요하죠. 주전 520년 그리고 주전 519년입니다. 520년에 약 11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았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를 향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빌론 폴에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을 포기한 채로 10여 년 동안 시간을 허송세월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지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전 519년 2월이 되었어요. 그때에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 왔지요. 오늘이 7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상 자체를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한글로 된 말씀을 읽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처럼 좀 난감한 경우가 없지요. 아마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셨고 몇 번씩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스럽게 주석책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많은 참고도서를 활용해야만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환상의 의미를 좀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가랴가 보는 것은요, 크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 여인을 보았고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보았고 또 다른 두 여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총 3여인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보면 일곱째 환상 중에서는 그가 먼저 에바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이야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뒤주 아시죠? 뒤주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담는 뭐랄까요? 박스보다는 더 크겠죠. 옛날 우리 제 어릴 때 뒤주에다 쌀을 담아서 썼었거든요. 그 뒤주예요. 그러니까 에바라는 것이 뒤주라고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얘기하면 이 에바는요, 그러니까 부피를 다는 단위 이름이에요. 센티미터, 이런 것처럼 리터 이런 것처럼 어떤 단위의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단위의 이름이 뿐만 아니라 곡식을 넘는 뒤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머리를 한번 상세히 보시자고요. 그 에바 뒤주 안에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가 눈으로 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그 뒤주가 가장 먼저 눈앞에 보여요. 천사가 이제 보라고 말을 하고 그 천사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눈을 열어서 보았는데 내 눈앞에 뒤주가 보이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요. 오늘 그 말씀 쭉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설명할 텐데 가장 먼저 에바는 이 뒤주다라는 것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 안에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두 여인이 등장하여서 그 에바를, 날개가 있었어요, 이 두 여인에게는. 그래서 그 에바를 들고 어딘가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오늘 환상도에서 보았던 중요한 두 가지의 그림이에요. 이 각각은요, 그냥 의미 없이 스가랴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단 한마디 말씀도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지요. 말씀도 환상도 기적도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접할 때는 매우 낯서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바 속 여인은 죄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죄악을, 악을 상징한다 라고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번 이 에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바는 곡식을 담는 뒤주예요, 뒤주. 근데 그 안에 환상 가운데 뒤주를 보았는데 그 뒤주에는 이제 나무로 된 뚜껑이 있었어요. 뭐랄까, 문고리라고 하면 되겠지요. 문을 열고 닫는 이제 문고리가 있는데 갑자기 그 문고리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뚜껑이 당연히 열리게 되겠지요. 근데 그 안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안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니까 그 뚜껑을 다시금 뒤주 안에 그 여인을 밀어 넣습니다. 환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에요. 환상 가운데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 넣고 다시금 나무로 된 그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8절까지 쭉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무엇냐 하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라는 이 천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여인이 죄악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뒤주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보니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요. 뒤주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뒤주를 보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무언가 또 다른 것을 가리켜서 마치 이러한 모양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겠지요. 사는 성도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단위예요. 그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그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단위를 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라 할까요? 우리들 얘기를 하면 말, 돼 이런 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말에 만약 콩을 샀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 말의 콩은 얼마인지를 알잖아요, 우리가요.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 그 밑에 요만한 공간을 비워놔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공간을 두고서 실제 용량보다 덜 들어가게끔 아예 그 상자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한 말짜리인데 실제 들어가봤자 한 70%밖에 들어가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에바라는 측정 단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정확함이에요. 정확함. 공정함이에요. 공정함.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에바에 대한 이름이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등장하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많은 사람이 속였다는 거예요. 에바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그에 들어갈 양이 예를 들면 100인데 그 에바를 이렇게 좀 만지작거려 가지고 한 90만 들어가게끔 그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측량하는 이 단위와 관련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과연 이것이 공평한 그런 측량의 단위이냐라는 질문을 많은 곳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 말합니다. 그런 일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직해야 된다. 속이지 말라는 거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흰을 사용해서 그에 맞도록 정확한 규정대로, 정확한 무게대로, 정확한 질량대로 사고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언제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었던 이 에바의 이름이 또다시 여기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에바의 이미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얘기하는데, 결국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이 에바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경고하느냐 하면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잘못된 불의의 행위를 지금도 여전히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느 한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온 땅에서 이렇게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이 에바, 즉 뒤주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에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온 땅에 가득한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러한 불의와 불법이 많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뒤줄을 열었더니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은 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악함,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남성, 여성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 히브리어, 헬라 이런 부분에는 성이 있었어요. 성. 왜냐하면 무슨 여성형 명사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가 좀 여성의 의미로서의 업적이 돼요. 이 여인에 대한 설명하는데 이 여인은요 어떤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근데 우상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 있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이 되어 있죠. 근데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신약시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를 쭉 돌아볼 때에 많은 도시에 여신상들이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이 신상들은, 우상들은 주로 여신상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이방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뒤주라는 것을 통해서는요 온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 중심에, 그 불의가 판을 치는 그 중심에 바로 이 여인, 즉 이방 여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니 당연스럽게 그 마음에 정의와 사랑이 언제 드러날 수 없겠지요. 내가 오늘 불의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많은 그 근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문이 닫히죠. 만약에 그 문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겠어요? 이미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더 심각해질 것이고, 아마도 세상은 더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환상 가운데 보면 거기까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다행스럽게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 환상 속에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된 신세로 돌아왔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아직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바 속의 여인, 즉 뒤즈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불의와 불법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맨 처음부터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림 환상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는 여전히 멀어요. 몸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환상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의 실체, 그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지요. 오늘 이 모습, 즉 에바 속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환상의 말씀은 우리를 또 다른 상황으로 이끌어 갑니다.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여인이 그 에바를요 신할 땅 곧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설명드렸죠. 이 두 여인에게는 날개가 있었다고요. 이 두 여인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환상이니까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를, 그 여인이 들어가 있는 그 에바를 들어다가 지금 공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공주로 옮겨가고 있고 그 에바가 도착하는 최종 도착지가 어디냐면 신할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신할 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좀 먼저 읽으신 다음에 오늘 계속 그 설명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아멘. 여러분, 신할 땅 혹시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신할 땅. 신할 땅은요 아마도 이미 떠오르신 분이 계신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리시잖아요. 홍수 다음의 이야기, 홍수 다음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노아와 그 두 며느리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아주 죄악으로 간영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결국 시날이라는 땅에 모여 있고 그곳에서 바로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신할 평지죠. 그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할 평지. 한마디로 신할 평지 혹은 신할 땅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 그 에바가 하나님의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인은 바로 죄악, 우상, 이방 여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여인이 등장해서 그 에바를 들고서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그 에바가, 그 뒤주가 여전히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만약에 그 뚜껑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더 심각해질 것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보냅니다. 두 여인을 보내서 그 에바를, 그 뒤주를 들어서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신할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즉 그 신할 땅이 지금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신할 땅은 당연스럽게 이방인의 땅이 되겠죠. 이곳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으로 그 에바를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어 보였던 그런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그들을 위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준비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뒤주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1절 마저 말씀 보면 그 뒤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할 땅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을, 그 여인을 섬기는 신전이 되겠죠. 신전이 준공이 되면 그것이 그 처소에 머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 먼 바벨론 땅에 그 신전이, 이방 신전이 자라게 된다라는 말씀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 이것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나눌 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에 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이방 신전이 만약에 세워진다고 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았던 환상과 그 의미는 이런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대표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떠오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나라가 이제는 이방 신을 섬기는 타락한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죠. 그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들 역시 온전하지 못해요. 각각 저마다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고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는요, 이들에게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일이에요. 여전히 실패했고 또다시 극복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굴복하고 극복하려고 했지만 굴복하는 일을 반복해 왔어요. 신실한 왕이 선포를 합니다.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포하였지만 그러나 끝끝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순간 또다시 굴복하고 많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그렇게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고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되어서 70년 동안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포로에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 연수로 520년이에요. 519년이에요.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갔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538년, 그러니까 537년이 되겠지요. 537년부터 519년을 계산해 보면 대충 시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지 건 20여 년이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될 이 거룩한 삶을 갖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그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뒤주를 옮게 한다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그들로 거룩하게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운 계획이요 말씀인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이 그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테니까. 우리 한번 8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한번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머무신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스가랴 1장에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들 가운데 남아있던 온갖 우상 숭배 죄악들, 온갖 불의와 불법과 여러 가지 온갖 죄된 일들을 그 뒤주와 한 여인의 환상을 통하여 또 두 여인을 통하여 그것을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곳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처 몰랐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또 함께 듣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주 정말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요 온갖 문제로 불평합니다. 대적들을 빨리 물리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만 세워진 채로 10년이 지나갔지만 그 성전을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계 동일한 스가랴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학계 선지자는 말합니다. 완벽한 집을 만들고 있다. 성전은 그냥 나몰라라 내버려둔 채 자신들이 사는 집은 아주 호화스럽게 아주 비싸게 호황찬란하게 짓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시금 만들어 줄 터이니, 그리고 마지막 말씀 뭔가요? 지난 1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이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모든 환경을 만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이제 성전장안에 힘쓸 것을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으면 이제 그 다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나의 죄를 자복해야만, 내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우상을 의지했던 것을 고백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요, 우리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겠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환경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건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에 반하여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나에게는 유효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제 이후의 상황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나의 모든 허황된 생각들, 그 모든 죄악된 것은 다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명령 따라 성전 재건에 힘쓰겠습니다라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나는 옳다, 나는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또다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받고 어떤 태도를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도 다르게 결과에 주어지겠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더 말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 이들은 실패하고 말아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주어져요. 심지어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스룹바벨 성전의 이름.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갖게 하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이토록 중요한 기회, 은혜가 주어졌건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늘 다짐하시고 늘 결단하시고 또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말씀 통하여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나의 마음을, 나의 폐부를 찌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기도로 나아갈 때에, 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